나이 들어도 즐겁게 잘 사는 법 5가지. 어느덧 해가 저물고 하늘이 붉게 물드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젊은 날의 태양은 뜨겁게 타오르며 눈부셨지만 저녁 노을은 그보다 깊고 따스한 빛을 머금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해가 지는 것처럼 쓸쓸한 일이 아니라 인생의 비바람을 견뎌낸 뒤 비로소 달콤한 열매를 맺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온 길을 후회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을 고요히 즐기는 자가 평온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남은 생을 평온으로 채워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시간들을 더욱 즐겁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을까요?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고요한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전해드리는 5가지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삶을 찬란한 봄날로 바꾸어줄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1부, 과거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 이미 지나간 계절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만큼 허망한 일은 없습니다. 봄꽃이 아무리 화사해도 여름을 고집하지 않고 단풍이 아무리 고와도 겨울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어찌하여 이미 흘러간 강물에 자꾸만 손을 뻗어 닿으려 하는 것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시선은 자꾸만 뒤를 향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낡은 사진첩을 반복해서 들여다보듯 지나간 후회와 아쉬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해 저문 저녁에 아침 해가 뜨지 않는다고 불평한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눈앞의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기회만 놓칠 뿐입니다. 지금 가슴 속에는 어떤 짐이 들어 있습니까? 오래전 자식에게 서운했던 기억인가요? 아니면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인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받은 깊은 상처의 조각들인가요? 이런 것들을 껴안고 사는 것은 마치 썩은 물을 그릇에 담아두고 매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썩으면 결국 그릇마저 망가지듯 낡은 감정을 버리지 못하면 오늘 누려야 할 평온까지 빛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갈망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평안에 이른다는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비움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채우기 위한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방 안의 낡은 가구를 치워야 햇살이 머물 자리가 생기듯 마음속 해묵은 기억들을 털어내야 지금 이 순간의 바람소리가 들리고 새소리가 들리는 법입니다. 즐겁게 산다는 것은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배낭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일은 스스로 용서하고 억울한 일은 세월의 흐름에 무심하게 맡겨버리십시오. 내려놓는 만큼 발걸음은 가벼워질 것이고 가벼워진 만큼 더 멀리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 창고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 나를 아프게만 하는 것들부터 하나씩 밖으로 내어놓으십시오. 텅 빈 마음으로 마시는 차 한 잔이 세상 그 어떤 진미보다 달콤하게 느껴질 때 비로소 즐거운 노년의 첫 번째 문이 열리게 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비워낸 자리마다 평화가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2부, 내 몸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는 법.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느라 정작 가장 가까운 친구인 내 몸에는 얼마나 무심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식 입에 맛있는 것 들어가는 것은 배불러도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음소리는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몸은 이번 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단 하나뿐인 배입니다. 배가 구멍이 나고 낡으면 저 먼 강 건너 언덕에 닿을 수 없듯이 내 몸이 고달프면 마음 또한
평온을 찾기 어려운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하실 때도 육신을 너무 학대하는 고행이 결코 깨달음의 길이 아님을 아시고 공양을 통해 몸을 먼저 보살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즐겁게 산다는 것은 거창한 보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귀한 손님처럼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고생한 다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보십시오. 무거운 짐을 지고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고마운 도구입니다.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잡아보십시오. 거친 세월을 견디며 사랑을 일구어온 숭고한 흔적입니다. 이제는 이 몸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해줄 때가 되었습니다. 몸을 대접한다는 것은 비싼 음식을 먹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갈한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그 맛을 온전히 느끼는 것, 따뜻한 햇볕 아래서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있음을 느끼며 걷는 것, 그리고 고단한 하루 끝에 깊은 휴식을 선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아끼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흔히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무너지곤 합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를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보살핌을 다할 때 육신의 쇠락은 고통이 아니라 지혜로운 노년으로 가는 과정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내 몸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디가 뻐근하다면 조금 쉬어가라는 신호이고 입맛이 없다면 마음의 짐이 너무 무겁다는 경고일지 모릅니다. 내 몸을 남처럼 대하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 몸이 편안해야 비로소 주변을 돌볼 여유가 생기고 내 몸이 즐거워야 남은 생의 풍경도 아름답게 보이는 법입니다. 육신이 평온의 안식처가 될 때 진정한 즐거움의 향기가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끗하고 튼튼해야 그 안에 물도 맑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몸의 경이로움을 느껴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켜준 이 육신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노년을 가장 품격 있게 보내는 길입니다. 3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고요를 즐기는 법. 산속에 홀로 서 있는 소나무는 자신이 외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고 눈이 내리면 내리는 대로 묵묵히 받아낼 뿐입니다. 나무는 홀로 서 있을 때 비로소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하늘을 향해 온전히 가지를 뻗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어 마주하는 고독은 결코 슬퍼해야 할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밖으로만 향해 있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흙탕물을 가라앉혀 바닥에 가라앉은 진실을 들여다보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과 인연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단단히 서 있다면 곁에 사람이 있든 없든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누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주변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창가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나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의 모양, 그리고 가슴 속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는 본래의 나 자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삶의 축복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을 때우려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 맞지도 않는 웃음을 지으며 마음을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채워진 시간 뒤에는 오히려 더 큰 허전함이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혼자 차를 마시며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보듬어주고 책 한 권 속에서 성현의 지혜와 대화하며 창밖의 계절이 변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지하게 되지만 고요를 즐기는 사람은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 위에서 타인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하고 담백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마음이라는 방에 다른 사람의 소음이 아닌 오직 나만의 평화가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그 고요함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질 때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안식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 없어서 생기는 결핍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친해지지 못해서 생기는 공허함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사랑하고 그 시간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믿음직한 친구인 진정한 자신을 만나야 합니다. 고요함 속에 머물며 마음을 닦는 즐거움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노년의 삶은 걸림없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4부 매일 만나는 평범함 속에서 보물을 찾는 법. 행복이라는 이름의 커다란 보석을 찾기 위해 멀리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려 애쓰는 이들이 많습니다. 인생에 대단한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특별한 사건이 생겨야만 비로소 삶이 즐거워질 것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보석을 찾아 헤매는 동안 발밑에 널린 수많은 진주를 밟고 지나가는 줄은 모르는 법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멀리 있는 신기루를 쫓던 눈을 거두어 이미 손안에 쥐어져 있는 것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커다란 기쁨은 가끔 찾아오지만 작은 즐거움은 매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소한 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것에서 노년의 풍요는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처음 마시는 물 한 잔의 시원함이나 창가로 스며드는 이른 햇살의 온기를 온 마음으로 느껴본 적이 언제입니까? 너무 바쁘게 앞만 보며 사느라 나를 살게 하는 이 소중한 순간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무심히 흘려보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걷는 일상 속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쏟는다면 평범한 산책길도 극락의 숲이 될 수 있고 소박한 식탁도 천상의 만찬이 될 수 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 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작은 꽃잎 하나를 피우기 위해 대지는 영양을 공급하고 하늘은 비를 내리며 태양은 온 힘을 다해 빛을 비추었습니다. 작은 존재 하나에도 온 세상의 정성이 담겨 있듯 우리가 맞이하는 평범한 하루 역시 수많은 인연이 맞물려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습니다. 은퇴를 하고 자식들을 다 키워낸 뒤 공허함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이제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작은 것들을 음미하라는 침묵의 계시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쌓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오늘 점심에 먹은 나물 향기가 얼마나 향긋한지, 오랜만에 마주한 인연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정겨운지 그 사소한 것들에 마음의 닻을 내리고 머물러 보십시오. 행복은 강도보다는 빈도라고 했습니다. 한 번의 커다란 행운보다 10번의 작은 웃음이 노년을 훨씬 더 단단하고 즐겁게 지탱해 줍니다. 손에 쥔 것이 적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찻잔 하나에서도 바다를 볼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며 나에게 찾아왔던 작은 보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따뜻한 인사였을 수도 있고 우연히 들려온 좋아하는 노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보물들을 소중히 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 때 내일의 태양은 더욱 눈부신 빛으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거창한 목표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쉬는 숨결 속에 이미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남은 생의 모든 날이 날마다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5부 물처럼 흐르며
세상과 유연하게 화합하는 법. 계곡을 흐르는 물을 가만히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물은 앞을 가로막는 커다란 바위를 만났을 때 억지로 그것을 부수려 하거나 비키라고 화내지 않습니다. 그저 낮은 곳을 찾아 몸을 굽히고 바위의 모양대로 휘어져 돌아갈 뿐입니다. 부딪히지 않기에 상처받지 않고 멈추지 않기에 마침내 깊은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운 물보다는 단단한 돌이 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이만큼인데 내 생각이 맞고 내 방식이 옳다는 아집이 마음의 근육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가장 단단한 것이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된 고목은 강풍이 불면 그 꼿꼿함 때문에 오히려 부러지고 말지만 작은 풀잎은 바람을 따라 몸을 눕히기에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도 다시 일어납니다. 유연함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삶의 거센 풍파를 견뎌내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려 할 때 비로소 고통이 시작됩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노여워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억지로 거스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물이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이치를 설하셨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계절이 바뀌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알던 옛날의 기준을 들이대며 요즘 세상은 잘못되었다고 혀를 차거나 내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가장 먼저 다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즐겁게 나이 드는 비결은 내 안의 고집을 조금씩 녹여내어 흐르는 물처럼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가르치려 하기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려 애써야 합니다. 저 사람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를 뿐임을 인정하는 순간 갈등의 파도는 신기하게도 고요해집니다. 나를 고집하지 않을 때 비로소 타인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넓은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겨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글게, 모난 그릇에 담기면 모나게 자신을 맞춥니다. 하지만 물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겉모습은 세상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되 속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간직하며 사는 것이 품격 있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변해가는 세상을 등지려 하지 말고 그 흐름에 기꺼이 몸을 실어 보십시오. 새로운 문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젊은이들의 생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뻣뻣하게 서서 저항하기보다 부드럽게 흘러가는 법을 배울 때 삶에는 막힘이 없고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결국 잘 산다는 것은 끝까지 내 것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부드럽게 세상을 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만 모든 생명을 살리는 물처럼 유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인생의 후반전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은 향기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나를 비워 세상을 담는 그 유연함이야말로 노년을 가장 즐겁고 우아하게 만드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6부 지혜로운 노년을 위한 마음의 근육 키우기. 세월이 흐르며 피부에 주름이 지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 속에서 몸의 근육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때로는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근육이 줄어드는 자리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근육이 단단하게 들어차야 합니다. 노년의 삶이 평온할 수 있는가는 결국 이 마음의 근육을 얼마나 깊게 단련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젊은 날의 근육은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고 남들보다 앞서 달리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마음 근육은 삶의 무게를 가볍게 견뎌내고 거친 풍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한 내면의 힘입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가슴을 앓거나 사소한 일에 자존심을 세우며 화를 내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마음의 근육이 충분히 단단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8가지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 명예와 불명예, 그리고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8가지 바람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이 바람에 휩쓸려 기뻐하다가도 금세 절망하며 요동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는 것은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둥을 내 안에 세우는 일입니다. 이 근육은 오직 고요한 정진 속에서만 자라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 잠시라도 침묵 속에 머물며 자신의 호흡을 가만히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거칠었던 숨결이 고르게 정돈될 때 요동치던 생각들도 하나둘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짧은 평온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웬만한 풍파에도 끄떡없는 내면의 단단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어나는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내뱉지 않고 그 화의 모양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슬픔이 밀려올 때 도망치려 하지 말고 그 슬픔이 어디서 오는지 깊이 들여다 보십시오. 감정에 휘둘리는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될 때 정신은 비로소 성숙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너그럽게 품어줄 줄 압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따뜻해지는 법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스스로를 괴롭히던 습관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고생한 나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자애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공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즐겁게 사는 법은 결국 내 안의 평화를 지키는 힘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보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대접하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마음의 근육이 단단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당당하고 여럿이 있어도 조화로우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무거운 아령을 들어 올려야만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욕심을 내려놓고 매 순간 감사의 마음을 연습하며 자신의 내면을 닦아내는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 세월이 흘러도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영혼을 만듭니다. 몸은 비록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정신은 날이 갈수록 명징해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된 노년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근육이 단단히 자리 잡은 인생 후반전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위태롭지 않습니다. 그 단단한 토대 위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즐거움이 꽃 피울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묵묵히 마음의 밭을 일구며 나만의 평화를 가꾸어 나가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7부 당신의 남은 생이 가장 찬란한 봄날이 되기를. 저무는 노을이 아침 햇살보다 더 붉고 아름다운 이유는 하루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온 세상을 따스하게 품어 안는 넉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 또한 이와 같아서 젊음의 뜨거운 열기는 가라앉았을지 몰라도 세월이 빚어낸 깊은 통찰과 넉넉한 마음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한 빛을 발하게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과거를 내려놓고 내 몸을 아끼며 고요를 즐기고 일상의 보물을 찾는 법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물처럼 흐르는 유연함과 단단한 마음의 근육이 있다면 남은 생이 결코 쓸쓸하거나 두렵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생의 계절에는 결코 늦은 때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고 내 마음을 들여다볼 의지가 있다면 오늘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면 삶에도 다시금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 묻어둔 눈물과 아픔은 이제 지혜라는 이름의 걸음이 되어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꽃피울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평온은 밖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게 보이고 마음이 즐거우면 온 천지가 낙원입니다. 남은 생의 길목마다 평화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걷는 발자국마다 축복의 꽃길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삶은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나만의 빛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비우고 많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가슴속에 감추어둔 평온의 씨앗이 아름답게 피어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마음에 가장 깊게 머문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혹은 고단했던 삶을 견뎌온 나 자신에게 오늘 꼭 해주고 싶은 따뜻한 위로의 말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머무는 생각들을 이곳에 조용히 남겨보십시오. 서로의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한 도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남겨준 글들은 다른 이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스스로에게는 평온을 부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어 준 인연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밤 꿈길이 보름달처럼 밝고 평온하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